오늘 본문은 우리가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음악 감상하듯이 읽기에는 너무나 죄송한 말씀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최초로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기록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인가? 라는 이 엄숙한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과 핍박도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허용과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의 생명을 내걸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토록 간절하게 진실하게 믿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기록된 이 최초의 순교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그리고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믿고 확신하고 다시 한번 도전받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처음 성경에 나온 것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이죠. 교회 안에 구지의 일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사도들을 대신하여 전담할 7명의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왕관이라는 뜻이죠. 아마도 그의 부모님이 이 세상의 왕관을 쓰는 인생이 되라라는 그러한 소망에서 그의 이름을 스테파노스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헬라 문화에서 자라난 그가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의 왕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사도들보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늦게 온 사람이지만 사도들보다 먼저 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이름이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충만. 6장 3절에 보면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6장 5절에서도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다. 또 7장 55절에 보면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다. 믿음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했다. 이 성령 충만의 여러 모습들을 표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비이성적이 되고 미친 사람처럼 되고 비현실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런 어떤 것으로 생각해서 때로는 예수님은 믿지만 나는 성령 충만은 괜찮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심각한 오해죠.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의 이 성령 충만을 제일 먼저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이 지혜는 우리의 지적인 영역, 지성의 영역에서의 분별력입니다. 현실을 우리의 지성으로 판단할 때 우리의 지성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지적인 영역에서의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통찰력과 분별력입니다. 비이성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도달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분별력이라는 거죠. 믿음이 충만했다. 이건 어떻게 의지해 보면 의지적 충만이죠. 믿음은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신비한 것입니다. 이성으로 다 이해되지 않는 영역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신비적 사건을 체험하는 거예요.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 은혜가 충만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성품, 우리의 감성, 우리 인격의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났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불법으로 신문하고 거짓 누명을 씌워서 돌로 치려하는 자들 앞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 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자신의 지금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될 것을 염두에 두고 얼굴을 일부러 멋있게 표정해서 만들어서 천사의 얼굴처럼 마치 사진 찍듯이 보인 것이 아니죠. 감성적으로 흥분되어 있는 사람들, 분노하고 이를 갈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그는 조금도 그의 감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성령님께서 그의 감정을 주관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은혜가 충만한, 성품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거예요. 얼마 전에 성령론을 다루는 어느 학술 세미나에 참여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교수님들이 서로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어느 교수님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약간 입장의 차이가 있었어요. 흥분하더니 일어나서 가방 써서 나가려는 거예요. 그 주제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중생한 성령의 역사, 성화된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그렇게 멋있게 설명하고 좀 지적을 받으니까 흥분해서 보따리 싸고 가내는 거예요. 한쪽에서 말리고 막. 주제가 하필 성령이에요, 성령. 이 아이러니컬한 그런 현장에서 제가 낯을 들지 못했어요. 그건 뭐예요? 지적으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석하지만 은혜가 충만한 성령 충만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지적을 받고 공격을 받고 때로 불의하게 거짓 고소를 당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의 얼굴 했더라. 표정 관리가 아닙니다. 외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안으로부터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표현할 때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성령의 9가지를 다 열거한 이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그 열매가 충만하게 나타날 때 열매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법으로 만일 사랑하면 벌금 얼마, 또 서로 용서하면 벌금 얼마, 이런 악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만일 그런 법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성령님의 열매는 맺어지게 된다는 거죠. 환경이나 상황, 우리의 감정이 성령님께 온전히 주장이 되어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대상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는 지혜가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다. 그의 지정의가 성령님께 온전히 지배받는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꿈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지 꿈이 아니라 또한 현실로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전히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기에 성령 충만한 곳 예수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가서 거짓 증인으로 고소당하고 거짓 죄목으로 판단받고 돌로 쳐기 죽임을 당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첫째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 받으면서 거짓 증거로 고소받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역사적 진실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하게 고백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고 헤롯에게 또 대제사장들에게 신문 받으실 때 예수님은 얼마나 당당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다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진실을 말했어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질문했죠. 내가 과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진실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변호하고 어떻게 하면 고통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변명은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나를 제발 살살 다뤄달라 이런 부탁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보호하는 일에는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사실과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는 사자같이 담대하셨습니다. 스데반이 고소당한 죄목은 예수님이 고소당한 죄목과 동일합니다. 신성모독죄.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주장했죠.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 모독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한 신성 모독죄, 이것이 예수님을 죽이게 된 죄목이었습니다. 스데반도 동일한 죄목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스데반은 성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인간의 손으로 만든 집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죠.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의 사두개인들의 부패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 하나님의 임재는 보이는 건물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스데반의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설교를 읽어보면 그런 시편 66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 나의 집을 지으라고 했느냐? 다윗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면서 보이는 건물에 하나님께서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건물 속에 하나님이 갇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성전이라 부르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스데반이 지적했어요. 여러분, 절대 이 예배당을 성전이란 단어 자체를 사용하면 안 돼요.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도 잘못된 단어고, 그렇게 제가 부탁하는데도 아직도 성전이 입에 배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양재 성전, 이렇게 성전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우리의 개념이 바뀌지 않아요. 구약시대의 성전관에 자꾸 머무른 그러한 잘못에 빠질 수가 있죠. 사두개인들은 성전 얼마나 신성시했습니까? 건물을 얼마나 신성시했어요.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 예배당을 뭐라고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생각하시냐면 너무 써서 10년 만에 다 낡아 없어져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성스럽게 생각한 것이 아니죠. 너무 써서 낡아져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있을 때 그 장소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구약을 인용하면서 스데반이 이 성전에 갇혀있는, 성전을 우상시하는, 성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된 그 사두개인들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또한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해석해 놓은 달무드와 미드라시, 지금도 내려오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참된 의미가 아닌 인간들이 만든 그러한 규례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순을 지적한 거예요. 이 성전을 폄하하고 율법을 무시했다는 죄목으로 스데반은 고소당했습니다.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돈으로 거짓 증인들을 사서 스데반을 고소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자신에게 주어진 변호의 시간에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0절까지 구약 역사를 관통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다윗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역사를 관통해 흐르면서 단지 지식적인 정보가 아니라 그 핵심을 찌르면서, 여러분 구약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시려면 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읽어보시면 돼요. 그것이 다윗에서 중단됐지만 아마도 이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흥분해서 그를 내치지 않았더라면 끝까지 갔을 거예요. 구약 역사가. 저는 이것을 중단된 설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약의 역사에 관통하는 흐름은 무엇입니까? 진정 의인이 오실 것이다. 구약의 성전이든 율법이든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뿐이었다. 이제 그분이 오셨으니, 이 성전과 율법의 실체가 오셨으니 더 이상 그것 자체를 우상시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담대하게 진실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진실의 충만입니다. 진실 앞에 담대한 거죠. 어떠한 위험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사실의 힘, 진실의 힘, 스데반이 개인의 담력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것이 진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구약 역사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역사의 중심이며 역사의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증거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담대하게 그 사실을 진실대로 증거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나타난 그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는 51절에서 5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53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전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담대하게 전하죠.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듣고 진실을 들었을 때 분노합니다. 진실을 들었을 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진실을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실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한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듣지 않으려 하고 도리어 분노합니다. 5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성령을 거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어떤 스데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이렇게 이를 갈며 분노하는 이들 앞에서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스데반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스데반은 이를 가며 분노하는 이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감정으로 싸우면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교수님이 막 분노해서 하니까 막 한두 사람이 막 같이 흥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같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저도 분노할까봐 그냥 나와버렸어요. 저도 계속 있다간 저도 분노하게 될까봐.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분노하게 될까봐. 스데반은 분노하는 이들 앞에서 같이 인간적인 분노하지 않고 그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끌려가시며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 앞에서 분노하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인간적인 분노로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동일한 인간이셨지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것은 그 십자가를 넘어 있는 그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은 때가 이르렀다는 건 십자가의 때입니다. 십자가의 때가 어떤 때라는 거예요? 영광의 때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죽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수치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수치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띄어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지금 상황, 분노하는 인간들, 거짓과 불의에 사로잡혀 이를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앉아 계시다는 것은 심판자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서 계시다는 것은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참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데반이 서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것은 뭡니까? 스데반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땅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함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심판자로 때로 중보자로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땅을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어떤 모습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자신을 향하여 이를 갈며 분노하며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들을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오늘 본문 59절, 6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과 동일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스데반은
예수님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제일 처음 가상칠언의 첫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은 주여 저들은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는 기도였어요. 스데반도 자신을 향하여 돌로 치며 죽이는 자들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렸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것이기에 마치 예수님이 살아계신으로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역사가, 동일한 성품이, 동일한 기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용서의 중보기도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십자가상에 못 박힌 한 강도가 변화됐어요. 처음에 보면 강도들이 함께 욕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 기도 이후에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구원을 요청하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떻게 이 강도가 변화됐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 용서를 강구하는,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는 이 기도가 열매 맺었다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데반의 중보 기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당장 이 본문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암시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58절에 보면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그 당시는 유대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이 신성 모독, 그러니까 성전 모독에 대해서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는데 법적인 절차로 증인들이, 목격자들이 옷을 벗어서 놓아야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옷을 벗어놓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인가 주도적인 세력이 아닐까요? 사울이 이 스데반의 죽음에 있어서 행동대원과 같은 대장의 역할을 했다는 그 추정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은 바울입니다. 흔히 성경 기조할 때 사울이 바울 됐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죠.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바울이 헬라식 발음이에요. 같은 겁니다. 전반부에는 왜 사울이라고 썼냐면 변화되기 전인데 바울은 유대의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을 더 사용한 것 뿐이에요. 뒷부분에도 사울이 다시 나옵니다.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 사울의 이름이 왜 여기 등장합니까? 일평생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하는 이 스데반을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의 삶 속에 늘 기억되는 사건은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였을 겁니다. 누가가 누구를 통해 예수님 믿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누가 기록했어요? 이 사건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 답을 알려드리는데도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럼 이 사건을 누구를 통해 제일 정확하게 들었을까요? 바울을 통해서 이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름이 여기에 등장한 것은 내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스데반의 순교에, 그리고 이 원수를 용서하는 중보기도의 열매가 바로 저는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는 기도 가운데는 바울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는 기도가 바로 바울의 회심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역사가 스데반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스데반의 순교의 역사를 시작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우는 곳마다 이 순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다 순교했죠.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AD 107년 로마 제국에서 순교당했을 때 그런 순교의 자리로 나가면서 7개의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내용들은 한결같이 다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나도록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담대하게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편지의 일부의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나는 고난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것이며 언젠가 자유스럽게 그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떡으로 바쳐질 수 있도록 짐승들의 이빨에 찢겨져야 할 하나님의 미랄이라오. 이그나티우스의 고백입니다.